주일 4부 올레이션스 워십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옆에 아무도 안 계시다면 좀 멀리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다른 분을 향해서 진심을 다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요, 예배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충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기쁨 되는 예배자 되길 원하십니까? 마음에 두 손을 좀 모아보시겠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굳은 마음, 나의 어떠한 상황, 나의 어려움, 나의 틀 다 깨어지고 주님을 향해 진정으로 사랑을 경험하며 성령의 충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저 구경하고 듣고 노래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을 경험하는 시간,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날이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을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리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다시 한번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높입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릴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날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죽음이 긴주 휘장지 전에 죄와 무덤 잠잠게 오 나를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셔.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찬양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세요. 우리를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한 마음 한켠에는 죄송한 마음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보다 나의 삶이 더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묶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더 이상 반복되는 죄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세요. 받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코이노니아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선교를 준비합니다. 먼저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전의 경험과 지식으로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는 부족할 것입니다.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선교를 이끌어 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둠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안승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주님의 크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섬김을 다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기쁨이 됨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부 되시고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Now is the time to walk.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려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부터 다른 여자들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이제 안승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어둠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4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그 성경 봉독한 우리 리더가 일청 땅끝마을 리더인데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마지막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라는 걸 잊었지만 네, 너무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도 감사합니다. 우리 또 박수 나온 김에 오늘 특별히 오청 우리 성도님들과 또 런콰이어가 함께 찬양을 했잖아요.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여러 이제 모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워십팀도 오늘까지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새가족 섬김이를 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많은 새가족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분들을 섬길 새가족 섬김이도 함께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아마 이제 런콰이어도 정기 모집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그 런콰이어 지휘를 2011년부터 하셨던 남궁성우 우리 집사님께서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이제 그 찬양을 많이 묵상했는데 또 특별히 또 콘서트를 하십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이렇게 음악계에도 선한 이런 영향력들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아마 이제 1, 2청 우리 형제 자매들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고 또 과제 제출 기간이라서 많이 못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 1, 2청 친구들 또 우리 성도님들 너무 힘내고 또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 2청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힘내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선교 준비하면서 이제 1청 코이노니아 마켓 진행을 했는데 우리 많이 찾아주신 우리 고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3청과 4청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또 기억하셔서
또 특별히 2층 식당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7층과 4층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찾아가셔서 우리 셀 예배 모임 할 때 같이 함께 먹고 마실 음료를 거기서 꼭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 선교 준비하면서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면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 십자가 처형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였고요. 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또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불의자, 행악자 중 한 명은 예수님을 극심하게 모독하는 말을 했던 한편, 반대편에 있던 한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두 명의 또 남성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로마 백부장이고 또 한 명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이 로마 백부장은 이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이런 고백은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만한 분이 아니다, 그는 무죄이다 라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고난을 받고 십자가형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이 로마의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형수의 그 형을 집행한 이 집행관이 십자가 처형을 직접 이 집행한 로마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것을 들었을 것이고요, 함께 달린 행악자들과의 대화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는 그 예수님의 외침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 들은 백부장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의 마음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그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백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남자는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모든 의원들이 예외 없이 예수님의 처형에 대해서, 유죄 판결에 대해서 동의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성경은 산헤드린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서술하면서 그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는 그의 공개적인 행보를 시작합니다. 사실 요한복음 19장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기록을 하면서, 서술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비록 예수의 제자이나 그 동안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는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반역 죄인의 시신을 장례 치르겠다라고 나서면 똑같이 반역 죄인 취급받아서 그가 지금까지 누려온 명예와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비난과 또 불이익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였습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된 죄인들은 죽으면 그 시체는 보통 짐승들에게 먹히고 제대로 장사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받아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이 아리마대 요셉 덕분에 정중하게 묻히게 됩니다. 그 전에는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겼던 요셉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당당하고 용감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올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용감한 행동을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만들었을까요? 그 용기의 근원은 바로 의로우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의인,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 없이 죽은 의로우신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자 하는 요셉 역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과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드러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연약해지고 확신이 없어지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도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는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어떤 캄캄한 현실과 어두움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인생을 살아내게 하는 그 당당함과 능력의 근원은 바로 의로우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하여서 비록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내 삶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시자 하늘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제3시인 오전 9시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6시라고 기록된 오후 12시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짙은 어두움이 깔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기록합니다. 해가 가장 밝게 빛나고 뜨거운 한낮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이나 해가 없이 밤처럼 어둠이 계속 되었다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임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해가 왜 없어지고 깜깜한 밤이 찾아왔지? 정말 종말이 임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도 갑자기 3시간 동안 이 한낮에
해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엔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늘의 해가 사라지고 어둠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이 임한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 가운데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날은 세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어둠이 계속되었고 또 땅에서는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게 됩니다. 성전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지어서 아무나 함부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진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멀쩡하던 성전 휘장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상징으로서의 성전의 역할이 끝났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만나시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함락과 함께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진 또 한 가지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속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허물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지성소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명기 21장을 보면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을 죽여서 나무 위에 달게 되는데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처형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정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일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원래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임해야 할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그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시고 외면하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대가, 죄의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와 연합된 우리의 죄도 죽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충분히 예수님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을 받아
사람들에게 능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거의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창조물, 그의 포이에마, 그의 걸작품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 관리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비웃으며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조롱합니다. 군인들도 하나님을 희롱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들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스스로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렇게 비웃은 사람들, 희롱하던 군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고백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을 보며 신기해할 수는 있어도 기적을 보면서 회개에 이르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기적만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순종의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고난이 찾아오자 그들은 우상 숭배와 음란함과 불순종으로 타락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에게 기적은 그때만 잠시 효력이 있지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과 이적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원하시는 기적 대신 다른 길을 택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아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절대 변하지 않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살리신 예수를 위해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의 만족과 나의 안위, 나의 행복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런 목적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여서 자유케 하신 것은 그냥 감사한 사건일 뿐이고 내가 한번 은혜를 빚진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되어 살아간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하는 삶입니다. 내가 더 자유해지기 위한 수단, 나의 만족과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감격 있는 삶은
예수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군복무를 공군 장교로 임관해서 4년 넘게 군 생활을 하였습니다. 군 생활이 적성에 꽤나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마 목회의 길을 걷지 않았으면 지금 군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군 생활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신학대학원을 입학한 후에 군휴학을 하고 군대를 간 거였기 때문에 앞으로 제 진로는 정해져 있었어요. 잘 제대를 하고 단기 장교로서 군 생활을 잘 하고 의무 복무 기간을 잘 마치면 이제 제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복학해서 전도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 앞에 정해진 길이었기 때문에 주변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적당히 죄짓지 않으며 범죄하지 않으며 군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강릉에 있는 공군 부대에 배치를 받아서 막 소위 생활을 시작하던 그 초반에는 이 선배 방에서 진행된 이 회식 술자리에서 술 안 마신다고 사이다 1.25리터를 다 마시고 또 칡집도 6팩이나 이렇게 마시게 된 날도 있었고, 그렇지만 처음부터 신학생이고 어차피 단기 장교이기 때문에 술 안 마신다고 하고 콜라와 사이다를 섞어 마실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군생활하면서 전도사 사역도 했는데요. 이제 공군 강릉기지교회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초등부가 있었는데 사역자가 없어서 교사 선생님이 설교하시고 아이들을 지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를 받지 않고 이제 전도사 사역을 2년간 주일마다 했었는데요. 여러분, 장교는 누구나 당직 순번이 있습니다. 당직에 밤을 새면서 당직을 하는데, 제가 주일에 교회에서 초등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주일에 당직이 걸리면 토요일 당직 순번과 바꿔야 했어요. 혹시 주일 당직이 얼마나 꿀인지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뭐 같은 주말 당직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토요일에 당직을 서면 원래 쉬는 주일날은 그냥 쉬고 월요일날 출근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당직을 서면요, 다른 사람들이 출근해야 하는 월요일날 난 퇴근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직을 바꿔달라고 선후배들한테 얘기할 때마다 그분들은 너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저는 신학생이고 목회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이라서 이런 포기와 헌신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퍽퍽한 군생활 가운데서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저는 적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게 감동을 주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몇 명의 군인들이 생각이 납니다. 한 분은 남자 대위 선배였는데, 우리 부대는 아니었고 제가 어디 전계를 가서 출장을 가서 만나게 된 선배였는데, 그분은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안에 어떻게든 복음을 전한 기회를 찾는 분이었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 참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군생활을 그냥 짧게 하고 갈 사람인데, 나는 무엇이 무서워서, 무엇이 두려워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복음으로 가득 차 기쁨으로 충만한 그분의 삶을 보면 힘든 군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는 그 대위 선배의 삶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은 여자 중사분이셨는데, 매일 주님과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 모습을 본 룸메이트 선배 중사가
교회가 어떤 것이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와는 다르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교회에 찾아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단기 장교라서 주변에 눈치 보지 않고 군 생활을 했지만 군인을 직업으로 하는 장교나 부사관 분들은 그렇지 못했죠. 조직 사회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분위기를 잘 맞추고 상관의 지시를 잘 따라가야 근무 평정도 잘 받고 진급도 할 수 있습니다. 별로 가고 싶지 않은 회식도 참석해야 하고 단합의 분위기를 위해서 또 술 마시는 것도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부당한 지시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직장 생활하고 계신 곳들, 그리고 앞으로 취직해서 들어가게 될 곳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와 크게 별반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예수님의 제자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맞지만 아리마대 요셉처럼 아직 예수님으로 가득 차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아직 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예수로 가득 채워진 인생,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매일 묵상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아도 괜찮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십자가 앞에 설 때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바로 깨닫는다면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심을 우리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심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내 진급을 포기하고 내가 근무 평정 잘 못 받아도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도 예수님께서 이 공군의 조직 문화보다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임을 경험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긴 분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유한 가운데 거하기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소망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 그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운명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할 죄의 저주, 율법의 저주,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날이 바로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아픔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립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에게 임할 죄의 저주들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오늘 내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사랑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바라보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사랑이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죄악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가 있다면 이 시간 주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막으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이 자리에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자리에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죄악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어질지어다. 모든 더러운 죄의 사슬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 모두 깨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주님 선택과 여러가지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부 예배 가운데 우리 청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아버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이 필요한 자들과 결단과 기도가 필요한 자들과 하나님, 이거라도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저주들을, 하나님의 외면을, 하나님의 저주를 그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헌신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참 많이 고민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잘 모를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초청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미션 선교 후원금 모금을 위한 코이노니아 마켓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삼청 하임 공동체와 사청 있는 공동체, 다음 주일에는 이청 드림 공동체와 오청 하나된 공동체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체가 함께 선교를 준비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콜팝 많이 드셨나요? 저는 귀로 많이 들었습니다. 콜팝을. 이번 주에는 특별히 각 청, 삼청과 사청의 대표 상품을 잠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삼청은 팝콘입니다. 팝콘이고요. 저렴한 가격에 치즈 맛이나 어니언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트 콤보 세트로도 가능합니다. 사청은 과일컵입니다. 제철 과일로 귀한 걸로 준비했습니다. 파인애플도 들어있고요. 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친절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이노니아 마켓에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당신을 bless you. 선교에 동참하는 당신을 bless you. 감사합니다. 청년교구 새가족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16일 오늘까지이며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세라 전도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런콰이어 광고입니다. 사부 런콰이어 남궁성옥 지휘자님의 콘서트가 6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와 6시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사부 올레이션스 워십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관 3층 에덴홀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3주차가 진행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6월 23일 다음 주일 본당 1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교육, 문답, 문의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례식이 다음 주일 본당 1에서 4부 예배와 학교 예배당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76기 생수회강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8월 12일 월요일부터 15일 목요일까지 진행되며 접수는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 마감입니다. 1층 사무처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 1일 교사를 초대합니다. 동산교회 다음 세대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위한 1일 교사에 동산의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기간은 7월 6일 토요일부터 8월 11일 주일 가운데 있으며 각 부서별 자세한 일정이 주보에 삽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간지의 뒷면에 보면 공통기도의 제목으로 내용으로 하루에 한 번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순 맑은 샘 7월로가 발행되었습니다. 판매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보직 이동이 있습니다. 이정도 목사님께서 3교구를 섬기시게 됩니다. 교역자 사임 안내입니다. 장성은 목사님께서 원주 드림교회 담임 목사 청빙으로 사임을 하십니다. 계속되는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만드신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여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인원이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손을 펴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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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동산의 모든 주의 자녀들과 이 복된 날 동산의 교우가 된 김민규, 정유창, 윤상혁, 박지현, 전하나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